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에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그를 죄를 짓게 만든다면 이라는 표현이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나의 그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돼서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죄에 빠지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용서에 대해서는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도 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본문의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용서함을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묻습니다. 자신들에게 그 어떤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 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는 특히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겨자씨만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할 일들을 감당하고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죠. 종이 밭에서 돌아와서 즉 수고로 일하고 밭에서 돌아오면 주인이 수고했다고 그렇게 같이 와서 먹으라 말할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종은 종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밭에서 수고하고 왔으면 다시 종은 주인의 먹을 상을 위해서 차리는 거예요. 그 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명확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종으로서 보내진 자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 스스로가 잘했니 많이 하는 것은 생색내도 안 되고 또 끊임없이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명한 대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주인이 종에게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표현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우리의 자세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 드려야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통념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뤄야 된다. 그 어떤 영광도 나에게 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는 종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엎드려 주인에게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는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가다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그 한센 병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고쳐주신 후에 깨끗함을 확인하고 보내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고 확인의 절차를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도 10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가라고 하니까 또 가요.
근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그날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미루지 아니하고 감사한 자가 한 명밖에 없다. 그리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앞선 사람들에게는 그 몸의 병을 고치신 것으로 끝나지만 그날의 감사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 이에게는 구원의 문제까지 다루어 주셨다는 것이 특이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표현까지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루어진 양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문둥병자가 치료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소소한 것들이 다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고 또 누군가는 이 땅에 남아서 또 남은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가 다 기적 같은 삶인데 그냥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그냥 오늘 하루도 불평하고 그 다음 하루도 불평하고 뭐가 이렇게 만족함이 없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에 감사함을 주지 않았는지, 감사할 조건들을 주지 않았는지 내 스스로가 판단해 보아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모든 일상이 기적 아닌 삶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도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교만하게, 내 눈이 높아져서 교만하게 해서 어느 수준만큼 이르러야만 만족하는지.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는다는 게 없어요. 그냥 끝없는 욕망이에요. 그냥 거기에 다다르면, 거기에 충족하면 또 다른 조건들을 걸고 또 달려가요. 그냥 끝없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 끝없는 욕심으로 그거 하나 채우려고 바둥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이 인생은 그 문둥병으로 인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에 그 깨끗함을 받고 나서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모습, 다른 사람들도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다음에 찾아뵈면 감사해야지, 다음에 다시 오신다면 그때 가서 표현을 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 지금 내가 해야 될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삶은 무엇입니까? 가장 값진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고 찬양하고 그런 삶으로 시작했다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을 표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녀에게 성질내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불쾌감을 선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전하기보다는 나의 그 부족함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그렇다고 볼 때 그게 참 가치 있는 삶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의 불평,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고 내가 저렇게 예수 믿어서 뭐 할 거야, 이런 소리 듣는다면 그 한 생명 실족하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0절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것이죠. 최근에
정명석 사건을 다룬 영상이 유포되면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우리는 이미 정명석 믿지 않는다, 거기서 나왔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들이 자기가 이단이라고 인정하는 거 보셨어요? 다 그 속임수고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지,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보았지만 자신이 이단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거는 몰라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안 나가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원어 성경에서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이 땅에 임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죽어서 임하시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개념이에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된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해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공존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그러한 장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함께 공유되고 누려가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이죠. 우리가 죽어서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개 다 동일한 개념인데 우리는 흔히 임하신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임하실 천국에 대해서만 소망하는 것이 좀 이상한 게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도적같이 이른다. 또 번개가 이쪽에서 쳐서 저쪽에 번쩍임같이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노아의 때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이 있는데 그날까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흥청망청 술 먹고 놀고 그러다가 물에 휩쓸려 죽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이미 천국을 예비하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오시구나, 그걸 깨닫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누군가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흥청망청 놀고 먹고 그냥 그래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때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불과 유황이 비 오듯 와서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잿더미에 올라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뒤돌아보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자들도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는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때에 대비하면서 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불시에 찾아오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재림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도 내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방심하면서 오늘을 그저 흥청망청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개인적 종말이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드러나잖아요. 노아의 때, 롯의 때, 이거 다 그거예요. 개인적 종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날마다 고대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경험을 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